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페이지 수로 28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감사절을 감사절답게 지내는 4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감사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평생 감사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요즘 그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언약을 주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3대 절기,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할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십니다. 3대 절기는 무교절과 이어지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이 3대 절기 때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중앙 성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부분은 빠져 있고요.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한 부분이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감사절의 의미를 잘 살려서 지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러면 구약의 3대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론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켰던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그런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부활과 예수님의 또 승천으로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기들을 제정하실 때는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또 그리스도의 모습, 영광 받으실 모습 이런 것들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절을 지키게 하셨던 그 제정의 의미는 우리가 살려서 계속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구별된 삶의 원리와 정신은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렇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절기나 안식일 등을 지켜야 하는 규례는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키며 또 상대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지키라고 그렇게 자유롭게 지킬 것을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지킬 것을 그렇게 언급합니다. 제가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따라서 우리가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구약시대의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절기로 지키는 것은 그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구별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길 원하셨는데 그 의미를 되새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감사절답게 지낼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은 네 가지인데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5,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15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함께 모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지켜야 할 말씀이기에 가나안 정복 후에 아마 각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아서 그 지파대로 흩어져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1년에 3번은 중앙에 있는 성소에 함께 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상징하는 성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공동체로 그렇게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감사절을 감사절답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장자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또는 능력이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애굽의
종,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죠.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고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속해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할 사람들이 아니죠. 또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감사절답게 보내는 세 번째 방법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6,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6,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소로 함께 모일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그들의 최선의 방법으로 표현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생명, 또 재능과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니고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내가 잘 되고 내가 능력이 있고 건강과 시간도 직업도 사업장도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번 돈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시간과 생명과 건강과 또 자녀와 또 물질과 직업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기쁘게 하나님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 때 그냥 성의 없이 마음으로만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적극적인 표현으로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 각자의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매일 매주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오늘 지키지만 사실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감사와 또 기쁨으로 드려지고 또 고백하는 그런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고백합니다. 로드라고 부르는 그 주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왕으로서 섬기고 또 우리는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충성되게 관리할 그 사명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최선으로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에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감사절을 감사절답게 지내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때 자녀와 가족뿐만 아니라 노비와 또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밭이 없는 자들입니다. 수확할 것이 없는 자들이죠. 레위인도 토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확을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해서 수확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들이고 또 겨울을 나고 또 1년 동안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아나 과부, 토지가 없죠. 소유가 없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심지어 나그네 된 그들까지도 이 절기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 기쁨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기쁜 소식이 함께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고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우리는 감사절에 이런 자들을 더 돌아보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우리가 또 다하는 절기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감사절답게 지내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수확물을 나누며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기쁨의 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특별히 이 네 번째 의미에 좀 초점을 두고 함께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절을 감사절답게 지내기 위해서 제가 아는 몇몇 교회들은 이미 감사절 헌금으로 들어온 전액을 선교비나 구제비로 지출을 합니다.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기도 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또 동시에 태신자죠. 우리 성도들이 각자 품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도 쓰고 선물을 준비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미리 택배를 발송하기도 하고요. 이 추수감사절쯤에 받아볼 수 있도록 아니면 준비해서 우리가 초막절 같은 경우에 일주일 동안 초막에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출애굽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는데 우리도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복들에 감사하면서 이 기쁨을 누구와 나눌까? 또 아직도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생명이 없는 자들, 그래서 그 새 생명의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복음을 전할지 고민하면서 한 주를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전액을 선교사님을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음식과 선물을 준비해서 초청 장치죠. 그동안 기도했던 영혼을 초대하는 거죠. 초대장을 줘서 우리 추수감사 지내면서 우리 교회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한번 같이 갑시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한 사람씩 목사님이 꼭 데리고 오라 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밖에 없어요. 같이 가요. 저 혼자 가면은 저만 민망해요. 다 데리고 오는데 제 소원 들어주세요 하면서 또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오면서 복음을 듣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그렇게 지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하기를 처음이기 때문에 아주 모든 전액은 하진 못하고 또 얼마가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또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달란트 비유와 접목해서 좀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 뽑았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칠 때 이제 헌금 바구니를 헌금위원이 돌릴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아까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하나씩 가져가는 겁니다. 봉투 하나씩을 집으시면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그 달란트 비유의 처음 말씀인데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상징적으로 원래 1달란트는 거의 600억 이렇게 된 60억인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 그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저희는 이제 1달란트는 10,000원, 2달란트는 20,000원, 5달란트는 50,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재능대로 했다고 했지만 우리는 랜덤으로 그냥 뽑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를 맡겨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뽑으시고요. 뽑으시면 저는 먼저 뽑았는데 저는 20,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2달란트 가는 자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주위도 돌아보시면서 이 돈을 어떻게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장사할 것인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었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장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장사하게 묶어주셨다. 같은 회사로 불러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일주일 뒤에 보고할 때 헌금함에 같이 이 봉투에다가 다시 넣어서요. 예수님의 종 나 김만호는 받은 2달란트를 20,000원 받았으니까 숫자 2를 쓰시고 2달란트를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제자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할아버지께 식사를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는 복음을 모르는 옆반 선생님에게 복음과 관련된 서적을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께 헌금으로 사역을 위해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혼자씩 해도 되고 가족 단위로 묶어서 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함께 할까? 뭐 하면 좋을까? 의견도 나누시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사용하시면 잘 사용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어리지만 자녀들한테 이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지 항상 고민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 쓸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 달란트의 의미를 한번 좀 나눠주시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만드는 재능이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어서 재료를 20,000원어치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SNS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하니까 찍어서 올려요. 그래서 경매에 붙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소외된 자들에게 또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부하러 저는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돈으로 먼저 제 재능을 발휘해서 제 달란트로 이런 예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리퀴드 처치라는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은 케이크를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경매에 붙인 거예요. 2만 원짜리 케이크에 어떤 사람이 10만 원에 사준 거죠. 그래서 10만 원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적절한 곳에 기부. 그러면 2만 원 받았지만 10만 원 했으니까 5배를 남긴 거죠. 그렇게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어떤 분은 귀찮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왜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냥 알아서 교회에서 선교비를 쓰든가 알아서 하시지. 그러면 그냥 다시 봉투에 본 그대로 일주일 뒤에 가지고 오셔서 그냥 헌금함에 넣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이 감동이 되는 대로 심지어 자기 가족 중에도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남편이 예를 들면 믿지 않으면 목사님이 이거 자기랑 식사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려고 해서 했는데 꼭 식사 나랑 해야 돼 하면서 내 돈 좀 더 보태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내 진심을 전하는 거죠. 나만 하나님 나라 가기 싫다. 사랑하는 자기랑 같이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한번 잘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고 또 결과를 또 이게 또 간증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돈이지만 10,000원, 20,000원 사실 별 큰 돈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또 의미를 담아서 쓸 때 우리가 나눌 때 소외된 자들 또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해지는 그런 축복으로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간증거리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전해줄 수 있는 분들만,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분들만 대신 뽑아 나중에 이제 남으면 이제 뽑아서 전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못 오신 분은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위원 지금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달란트를 맡겨주실지 기대되시죠? 그래서 잘 하면은 이걸 우리 교회 전통처럼 내년에는 더 큰 예산, 절기연금 전액을 우리 교회가 그냥 일괄적으로도 좋은 일에 쓸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 각각이 좋은 곳에 쓰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을 냈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네, 좀 긴장도 되시고 부담도 되시고 또 기대도 되시고 그렇죠.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다른 분들과 또 상의하는 가운데 함께 또 혼자 또 그렇게 또 아이디어를 좀 내시고요. 혹시 뭐 선교사님한테 보내고 싶은데 뭐 방법이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뭐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셔도 되고 아니면 계좌 번호를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 계좌로 이체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또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감사절에 우리가 또 감사절을 어떻게 감사절답게 지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외된 자들, 그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귀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